오늘은 예수님의 사람 9번째 회개의 기쁨 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회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의 성을 죽이는 것, 죄 죽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 죽임이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지으려는 경향성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서는 육성이 많아서 죄 짓는 것이 더 쉬웠는데 이제 회개의 삶을 살다 보면 죄 짓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라도 회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두게 하시고 거짓말 할 때마다 하나님 지적하시고 그러면서 언어 생활이 바뀌어가고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말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죄 죽임의 그러한 역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은 그래서 곧 성화의 삶이요, 회개의 삶은 성결의 삶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결의 삶과 거룩의 삶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 아직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손과 발을 씻으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또 똑같은 죄는 아니더라도 많은 죄들을 계속적으로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회개를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저는 벼룩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벼룩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영상으로만 보고 벼룩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제가 태어났을 때는 좀 개화가 많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이제 벼룩이 집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제가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벼룩을 못 봤어요. 벼룩 뛰는 거 영상으로만 봤지 말입니다. 근데 이번 선교가 갖고 벌레를 물렸거든요. 벌레를 물렸는데 그게 지금 이제 약간 흔적이 남아 있고 한 달도 넘었잖아요. 그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모기가 아니고 뭐 빈대 같은 거에 물렸는지 이게 굉장히 오래 가는 것을 봅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않은 마음으로 매일 똑같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만약 반복적인 죄, 계속적인 죄에 대한 회개를 그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에 대한 회개를 멈추면 죄의 지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우리를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절대적인 권능은 상실했지만 상대적인 권능은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 지옥과 방불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마귀의 그 앞잡이로 뿌락지로 그렇게 살아가게 부역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귀의 부역자로 살아가고 죄를 범하고 그렇게 되는 일인데 문제는 양심이 마비돼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장악되어 세상 사람과 방불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우리는 손들고 항복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설 건들지 않으세요. 한번 작정하시면 회개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작정하신 자들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죄라도 회개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이때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옛날 성경에는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와서 내가 형제가 죄를 회개하면 몇 번 용서해 줍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 7번이라는 것은 당시 랍비들이 용서해 주는 최고 횟수예요. 최고. 이 정도는 너는 할 만큼 다 했다. 당시 랍비들이 얘기한 최고의 그것이 7, 완전수잖아요. 7번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번이죠? 7, 7에 49, 490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와서 490번 똑같은 죄를 짓고 용서해 달라 그러면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진의가, 이거는 완전 나를 농락하는 자고 악한 자 아닙니까? 490번 똑같은 거 하면.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시간 약속 490번을 어겼습니다. 친구로 할 수 있습니까? 비즈니스 파트너가 납기일을 490번 어겼습니다. 그 사업장이랑 거래할 수 있습니까? 그 망하는 일이에요. 490번 접촉사고 내는 거 그 사람한테 운전 맡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7번을 70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왜? 예수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의 대가를 치러주셨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맡기신 것은 이미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 490번, 어떻게 똑같은 죄를 어떤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90번이고 1000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 놀랍지 않습니까? 와.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한 없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이것과 관련돼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주님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그래, 용서한다. 똑같은 죄 또 져서 오늘 밤에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주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래, 용서한다. 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세보십시오. 똑같은 죄를 100번 정도 했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자신의 그 죄에 대한 미움과 혐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머리카락에 껌처럼 붙어 있었던 죄, 그래서 나와 죄가 구별이 안 됐는데 이제 그 반복적인 회개를 통해서 나와 죄가 이렇게 분리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죄, 이전에는 몰랐어요. 이게 난지 죄인지 몰라요. 그렇게 막 끌려서 죄 짓고 그러는데도 이게 난지 죄인지 모르는데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면 이게 분리가 되면서 이 죄에 대한 미움과 혐오와 그리고
죄 짓지 않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마 한 100번 정도 똑같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 짓고 용서해 달라는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한 심정이 된다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한 죄가 고통스러워지고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죄가 미워지고 싫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죄를 이기고 있는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죄가 즐겁고 죄가 행복하고 혹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양심이 마비된 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죄가 미워지고 시작하면 이미 죄를 이기는 발걸음으로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주의 영광의 빛이 계속 나를 비춰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니까 죄는 점점 혐오스러워지고 죄는 점점 내게서 멀어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왜 주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인 회개까지도 490번 똑같은 죄를 회개해도 받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기성 목사님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서커스 보셨습니까? 옛날에 동춘 서커스, 여기 우리 부천시 상동 호수공원 옆에 그 건물 지어놨는데 그거 부도가 났더라고요. 거기서 원래 서커스 상시로 하려고 하는 그 건물을 지어놨는데 지금 없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서커스 막 이렇게 천막으로 치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큰 서커스, 캐나다에 있는 유명한 서커스단 있잖아요. 태양의 무슨 서커스인가 그 있잖아요. 서커스를 하다 보면 공중에서 막 제비를 돌고 줄을 잡고 봉을 잡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무엇이 있죠? 망이 있습니다. 안전그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연습할 수 있을까요? 그거 없으면은 바로 떨어져서 장애를 갖거나 골절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안전그물을 칠까요? 그걸 믿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공중고개를 성공하라. 그걸 믿고 그렇게 하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죄를 끝까지 사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은혜를 힘입어 죄와 싸워 이기라는 그러한 격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그게 지금 그물에다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죄와 싸우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똑같은 죄 지면서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싸워봐. 다시 죄와 싸워. 다시 일어서. 다시.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그 죄와 싸우는, 그래서 마침내 죄를 죽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거룩한 성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 걷기 전에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해보라 그러고 다시 해보라 그러고, 자전거 탈 때 어떻게 하죠? 처음에 뒤에를 붙잡아 주잖아요. 근데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또 일으켜주고 또 붙잡아 줍니다. 왜 붙잡아 주죠? 아니, 넘어졌으면 너 그렇게 무릎 팍까질 거면 하지 마. 그럼 걔는 평생 자전거 못 합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끝까지 사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은혜를 힘입어 죄와 싸워 이기라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이 회개라는 것은 율법적인 의무감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고, 그런 율법은 나 자신을 초월할 수 없는
명제적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회개를 율법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성화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본질을 항상 집중해야 됩니다. 회개의 본질이 무엇이라 그랬죠? 죄를 바라보고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를 이기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있고 영안실에 누워있는데 살아있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죽은 자 옆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계속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면 그 빛살 가운데 눈이 떠져요.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빛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면서 우리를 깨어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침투되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항상 계시다는 걸 깨달아요. 아, 주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 주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영 내 안에 계시는구나. 자, 이게 진짜 믿어지면 진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제 중간 단계로 들어온 거예요. 매일 똑같은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자각, 이 영적 자각은 엄청난 성화의 변동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 한 명만 있어도 대놓고 범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막 욕합니다. 근데 제가 옆에 있으면 막 욕할 수 있을까요? 저 나쁜 자식 그러면서 가나다라 바바사 막 이러면서 2025년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해요. 그런데 옆에 전도사님만 한 명 있어도, 목사님만 옆에 있어도 그 말이 안 나옵니다.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계획들, 죄된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은밀한 죄, 여러분이 불륜을 이렇게 저지르려고 어디 호텔을 잡아놓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남전도회가 그 1층에서 야, 이번 송년회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 무슨 호텔입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뭐 하얏트 호텔이라고 합시다. 거기 1층을 우리 총담전도에서 다 빌려갖고 거기서 있는 겁니다.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 그 문자를 못 봤어요? 그 호텔에 들어갔는데 거기 남전도 성도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저도 예배 참석하려고 왔다고. 그러면 되지. 여러분, 누군가 한 명만 있어도 죄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면서 바라보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러면 그분의 실제적인 존재가 자각되면 우리는 죄를 범하기가 어려운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자각시켜 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셨구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내 안에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혼자만 이 범죄의 은밀한 죄를 범한다 그러면 그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자각하면 그 은밀한 죄라는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 앞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은밀하지가 않아요. 은밀한 죄라는 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범하는 죄인데, 내 안에 주님이 자각되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계신데 자각되면, 회개를 통해서 자각되면
이제는 은밀한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서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 앞에서 거들먹거릴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 앞에서 막 혈기 부릴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도 막 혈기 부렸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해지면 혼자 있는 시간은 은밀히 죄 짓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어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은밀한 죄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밀한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실제를 느낄 때, 그분의 동행을 느낄 때,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 그것이 어떠한 관념이 아니고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은밀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왜 우리가 죄를 계속 범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에 대한 실제적인 존중이나 체험이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죄의 지배 상태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너희가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인데, 우리가 계속 은밀한 죄를 범한다면 지금 우리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실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성경이 안 읽혀져. 예배 시간에 잠 많아. 그리고 전도라는 그 영적 행위가 매우 거추장스럽고 힘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의 일이 귀찮아. 왜? 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죄가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게 지금 엄청난 죄의 지배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지배는 무엇을 따라오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될 수는 없지만 마귀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왜 귀신 역사들이 일어나죠? 왜 성도들을 어떻게 붙잡고 넘어뜨리죠?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은밀한 죄를 버리지 못한 우리의 그것이 바로 사탄의 견고한 진을 만들게 하고, 사탄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왜 좋은 날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본은 무엇이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실제로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어서. 이거 통회하고 우리는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큰 위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기도가 잘 되고 은혜 받는 것이 예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것이 전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사단의 개입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진짜 눈에 꼽을 만큼 예외적인 사람들밖에 없고,
아니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냉랭하고, 그리고 자기 일이 먼저고 주의 일은 뒷전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래서 죄가 우리를 목졸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거의 숨이 거의 꽉 막혀가고 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누구 한 명만 실제로 있어도 우리는 그 앞에서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누구 한 명만 옆에 있어도 은밀한 죄 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임재를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대놓고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대놓고 죄를 짓고 은밀한 죄를 계속 짓습니까?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눌려있고 목 졸리고 있는데도 지금 본인의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대표적인 교회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대교회죠. 너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 보기엔 넌 죽어 있어. 너의 행실 가운데 아무것도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상태.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나 신앙생활 몇 년 했다는 이름만 있어요. 직분 가지고 있는 직분만 있어요. 이름만 있어요. 그런데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죄에 완전히 목 졸려 있는 상태예요. 조금만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저를 돌아보니까 그럴 때가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러면 죄가 목 졸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영화 보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잘 가. 2시간, 3시간 뭐 시리즈 여러분 보면은 뭐 10편도 그냥 보죠. 폭삭 속았수다 뭐 이런 거 막 쭉 보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유명하게 무슨 뭐죠?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합시다. 네, 그런 건 재밌어. 그리고 그거 뭡니까? 그 여자 3명 나와갖고 K-팝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는 거, 그거 뭐죠? 네? K-팝 데몬 헌터스인가? 예. 저는 그 무당이라 안 봤습니다. 예. 무당이라 안 봤어요. 도깨비, 혹시 드라마 아세요? 도깨비? 예. 도깨비 재밌을 것 같아서 봤는데, 진짜 도깨비 얘기더라고. 그래서 보다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도깨비 얘기라. 신앙 양심상 보기가 어렵더라고. 예, 치워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화를 보거나 뭐 그런 거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자, 우리 집중 기도, 우리 응답받는 기도, 오늘 7시간 기도합시다. 철야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우리 7시간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오고 우리 집중 기도합시다. 몇 명이 나올까? 우리 교육자님, 교구장님들 수요일날 특세 기간 중에는 2시부터 6시까지 기도하고 좀 일찍 끝나고, 그리고 일반 특세가 아닐 때는 10시부터 중간에 점심 먹고 5시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번 새생명축제 끝나면 아마 그 주간 수요일은 쉬자고 할 100% 제안이 들어올 겁니다. 아니,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된 영혼들 잘 정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지금 금식 기도자들도 막 세워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려워요. 저도 힘들어요. 뭐 어떨 때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이야,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성경 통독회 이 11월 달에 해야 되는데 11월 달에 했는지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성경 통독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하품이
1시간 동안 한 40번, 50번 나옵니다. 그래. 와!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일반 책을 봐도 그렇게 아프면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데, 이러고. 그 마귀 역사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에 선대 목사님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기도할 때 하품하면은 하품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그게 무슨 말씀인가? 아니, 이거 생리현상인가?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제가 성경 통독회 할 때마다 하품을 계속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품해.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마다 하품. 뒤에 사람은 안 보이지만 앞에 있는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이 몇 번 치아가 지금 병원 가야 될지.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눌려있구나, 죄에 눌려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쇼츠는 넘겨가기 굉장히 쉽잖아요. 1시간도 2시간도 잠자기 전에도 막 보는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 바로 자. 여러분, 정상입니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데, 그러면 그것을 매일매일 간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죠?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각해야 돼요. 왜 우리는 심대하게 죄를 심상히 여기는가?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실제적 임재를 우리는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지금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하품하면은 이렇게 참으세요. 이게 생리현상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막 하품 나잖아요. 참으세요. 기도할 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 보니까 1시간 지났어요. 와, 나 1시간 기도했네. 자고 잔 거예요. 렘수면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렘수면 상태. 그건 기도한 걸로 치면 안 돼. 불교 용어로 해태에 빠진 겁니다. 그거는 이 몽둥이 있잖아요. 뒤에 소리 나는 몽둥이를 딱 쳐야 됩니다. 해태 상태.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태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 기도한 줄 알아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눌려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알잖아요. 은혜의 물고가 활짝 열리고. 꼭 큰 소리로 기도해서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회개의 삶은 필연적이고 반드시 필요하고, 그 회개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느껴지고, 그분의 실체가 느껴지면 우리는 은밀한 죄가 사라지면서 죄와 싸우며 이겨내는 승리자가, 이기는 자가 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회개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회개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기쁨이었습니다.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저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죄와 싸워라. 주님 격려해 주시면서 490번 똑같은 죄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래, 용서하마. 다시 일어나서 그 죄와 싸워라.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끼며 용서받는 감격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똑같은 죄라도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